사무엘상 1장 말씀 여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내용을 너무 잘 아시죠? 1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1절에서 우리 20절까지라도 한번 좀 깁니다. 그럼 교도할까요?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에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승퇴치 못하게 하시니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번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서운하게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아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이런 잉태가 성도의 잉태죠.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 앞으로 결혼하시고 또 젊은 부부들께서 바로 20절에 나오는 이런 비전 있는 잉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후대 잉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잉태하기 이전과 잉태하는 그 배경과 그리고 출산하고 육아하는 내용 좀 덜 읽었습니다만 육아를 하고 육아를 얼마나 이렇게 극성스럽게 하는지 몰라요. 그 짧은 내용이지만 좀 느낄 수 있어요. 그 미션과 그 열망이 얼마나 강한지. 남편도 그런 아내를 배려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분명한 주관이 있었던 여자였고요. 하나님 앞에 그 후대를 봉헌하는 데까지 일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계비전 교회 전에 우리 지난주 우리 목사님 통해 들었는데 식사하시는 중에 그 유치원을 세워주실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대답 크게 해요. 싫은감? 아니 유치원이 그렇게 빨리 응답돼 줄 줄도 참 놀랐어요. 마음속으로 놀랐어요. 목사님 입에서 그 유치원 말씀이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그렇게 뭐 새끼도 응답되나 속기도 응답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의 후대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좋은 유치원 되도록. 그러자면 제 경험을 봐도 좋은 선생님이 제일 관건이더라고요. 좋은 선생님. 그거 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언약이 있으니까
교회 안에 그런 기본을 갖춘 그런 성도님들이 그런 세계복음화 그리고 후대 그런 비전을 가진 선생님이 나와야 되고 그 유치원을 섬길 때 아마 우리 후대들이 아주 놀라운 그런 교육의 혜택을 입으리라고 믿습니다. 렘넌트 공동체 이루실 하나님, 유치원 이루실 하나님, 그런 감사기도 하면 저도 왔습니다. 후대에 대한 이런 그 비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마음이 좋으신가 봐. 아니, 말을 잘못했지. 믿음이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참 말씀을 잘 들어주세요. 은혜를 잘 받으시고 저 같은 사람도 메시지 해드리기에 참 좋을 정도로 편하게 해주세요. 목사님께서도 얼마나 이렇게 그냥 터놓고 말씀하시고 쉽게 아주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어려운 점이 없이 그냥 딱 이렇게 대해주시고 하셔서 참 저도 편합니다. 편하고 이렇게 말씀을 잘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또 많은 분들은 이게 좀 무감각하세요. 무시하거나 무감각해서 간과대에 지나쳐버리는 경우는 참 많이 있으세요. 제가 이렇게 다니면서 좀 보면요. 또 그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일, 사역 이런 것 때문에 중요하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 이걸 중요하게 여길 때 이상하게 우리 버릇이 저도 아기 키울 때 그랬고요. 참 후회를 지금 많이 하는데 이거 하면 이거 잘하려고 그러면 집에 애가 울고 애를 보고 앉았으면 이게 울고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져요. 그걸 조율을 못하고 균형을 못 잡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겪으면서 후대에 대하여 간과하고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후대 메시지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내가 뭐 다음에나 봐야 되겠다. 지금은 이렇게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들어 있으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지도자들이나 중직자분들 저를 포함해 목사니까 목사나 성도님, 집사님 모든 성도님들이 의외로 이 후대에 대해서 굉장히 미비하고 미숙합니다. 육아에 대해서 미숙하고 이런데 은혜가 고르게 소금 맛처럼 스며들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영향을 미치질 못하고 응답을 받고 기도하는데도 이쪽에 있어서 이상하게 잘 열리질 않고요. 미숙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놈이 가만히 있을 리가 있나. 이놈이 밥 먹고 하는 짓이 머리 쓰는 게 그거밖에 없는데 틈새가 있으면 어쩌다 그 치고 들어가고 물처럼 섬에 들어와 가지고는 못된 짓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들어와 가지고 역사를 하고 후대 이 현장이 얼마나 역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많은 그런 영적인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이곳에서 패배했고요. 실패했어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실패했고요.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계비전교회 성도님들처럼 후대에 대한 비전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꼭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몇 주째 계속 반복해 드리는 것처럼 이것이 한이 될 정도로 마음에 딱 뿌리가 박히도록.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이걸 꼭 가르쳐주면 안 되겠는가. 우리 훈련 속에서도 이걸 시스템으로 이걸 꼭 가르쳐줘서 모든 우리 세계복음화 해야 될 우리들 맞잖아요. 맞으니까 우리보다 만배로도 후대가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 않도록 이놈이 다시 틈타지 못하도록 방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후대들이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세 고비를 넘겨야 되거든. 첫째, 마귀 이놈을 꺾을 수 있는 비밀이 있어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현장에 나가서 세상에 내놓으라 하는 이놈들 네피림들을 제압할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11장에 가면 바벨탑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이 능력자들, 실력자들, 현대 물질 문명, 과학 문명, 능력들 이런 바벨 정신이나 바벨탑의 능력을 능가할 만한 후대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마귀를 이길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고 오직 하나 단순한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으로 마귀를 꺾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6장 결혼이 잘못됐어요. 애를 잘못 낳고 그 후대들이 다 빗나가 버린 거예요. 네피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들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여기서 후대를 회복하여 네피림을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죠? 그럴 때 세상에 현존하는 그런 과학 만능, 그런 지식 만능, 이런 바벨탑의 정신들, 물질 문명에 맞는 이런 정신이 이길 만한 복음과 실력을 갖춘 그런 후대들을 겨냥해 줘야 돼요. 복음이 지나치게 아주 지나치단 말이 좀 어폐가 있네요. 복음이 강한 분들이 의외로 실력을 무시합니다. 반지성주의 되어 있어요. 또 이런 실력 이거 서푼치도 안 되는 거, 이거 꼴랑 이거 하나 가지고 무슨 세상 다 얻은 것처럼 까불면서 복음 알리기를 우습게 여기는 그런 또 하나님 앞에 못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 이게 참 어려운 일 같지만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음과 실력을 갖춘 후대를 겨냥을 하고 그걸 기도하고 그 응답을 보도록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와 유치원을 세우고 이게 복음과 실력입니다. 그게 이런 강단에서 메시지가 나가고 그 다음에 유치원에서 그들이 세계복음화 현장에 나갈 만한 그릇을 갖추도록 준비되어진 그런 선생님들이 모여들고 비전의 기도를 하고 언약의 기도를 하고 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어 섬겨주고 정말 복음을 기초로 한 교육을 심어줄 때 실력 기초가 거기서 닦아지거든요. 그렇게 되어질 때 지난번 핵심에서 그랬잖아요. 20년 말씀 나왔잖아요. 20년 20년 후에 지금 어른들이 활발하게 일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게 지금. 그래서 저는 이 렘넌트라는 비전이 나왔을 때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럼 태영아 선교국에서는 뭘 해야 되지? 왜냐하면 렘넌트 사역을 할 때 청소년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막 렘넌트 사역을 할 때 태영아 선교국에서는 뭘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우리는 애를 낳아야 되니까 미래를 30년 후를 우리는 미리 사역하자. 그래서 BM을 붙인 거예요. 브리지 메이커를 붙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청소년 사역은 우리가 지금 해당이 안 되지만 미래 렘넌트를 지금 잉태하자. 30년 후에 서 있을 그 후대들을 위해서 지금 후대 언약을 잉태해야 돼요. 후대 비전을 먼저 잉태해야 돼요. 그것이 태영아 선교국이겠구나 싶어서 이걸 이제 붙인 겁니다. RBM이란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렘넌트 비전을 지금 가는데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지. 그걸 보좌를 해야 되고 이게 보조를 같이 맞추는 우리 뭘 할까 하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저는 기도했었어요. 나는 RBM을 해야 되겠다. 렘넌트 사역을 치고 나갈 때 나는 뒤에서 미래 렘넌트를 빨리 깨우쳐야 되겠다 이걸. 그런 기도를 했었습니다. RBM 수선대오라고 했는데 첫 번째 계획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세상은 모든 것이 역사에서 출발하고 성도는 언약에서 출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이게요. 세상 일반 학문에서 나온 말이고요. 모든 것은 역사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6.25 전쟁기념관을 만들자 말자 막 그렇게 막 변론이 많았어요. 논쟁이 있었어요. 서울대 아마 신용화 교수였죠. 제 생각에. 그분이 반대했었지요. 이유는 아니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우리 후대들을 자꾸 거기 보게 하면 우리 민족의 과거가 뭐 그렇게 자랑스럽냐. 우리 아이들에게 자꾸 그런 굴욕감을 심어주면 이 아이들이 자긍심 어디서 배우겠냐. 반대한다. 그래가지고 안 세웠어요. 미국의 요소요소에 자기 나라의 요소요소에 전쟁 기념관을 과거 역사를 적나라하게 이렇게 펼쳐놓고 후대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들여보내가지고 교훈을 받게 하고 미래를 보게 하는 유대인들은 왜 그럴까? 그들은 바볼까? 그들은 왜 그런 짓을 할까? 이 역사에서 뭐가 나오죠? 미래가 나와요. 미래가. 그걸 알아요. 근데 그런 역사관이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역사관이. 조선 총독부 건물 문민정부 시절에 치웠죠. 제 생각에 유대인들 같으면 안 치웠을 것 같아요. 치우긴 치우되 자리를 옮겨놓고 재탕, 삼탕 막 계속 울겨먹었을 거예요. 후대들을 들여보내가지고 우리 역사를 보라. 옛날에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는가를 기억하라. 용사대에 잊지는 말고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미래, 너희들은 뭘 해야 되겠냐? 거기서 진정한 어떤 애국심도 가르치고
민족을 위한 어떤 민족 그 애족심 이런 걸 가르치고 뭔가 미래, 후대에 대한 미래를 보여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마 유대인들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는 역사 바로잡기란 프로젝터로 그걸 치웠어요. 조금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뭐 치우는 것도 의미는 있겠지요. 자,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언약입니다. 언약. 제게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 복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았으면 저는 사람 노릇 못하죠. 하기 힘들죠. 언약이 우리의 출발이고, 언약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 역사입니다.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과거가 쫙 나옵니다. 역사가. 거기에서 우리는 출발하는데, 첫 번째로 후대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의하면 이 후대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받는 이사야 6장 13절에 의하면 세계 살릴 하나님의 계획이 후대라. 그루터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2005년 5월달에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창세기 3장 현장. 참 희한하죠? 창세기 3장 옛날에 그날 그 시간에 있었던 일인데, 그날 어느 날 있었던 한 사건이죠. 그게 말이요, 그게 녹취록이 되어가지고 그날 그 장소에서 그 나무 밑에서 그 뱀하고 그 여자하고 둘이 만나갖고 둘이 이 말하니까 요 말하더라. 말이 오고 가고 하더라. 그 녹취록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더라면, 아니 그날 그때 잠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역사 속에 묻혀버렸고 우리가 오늘날 까마득히 몰라. 도대체 뭐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지? 왜 오늘 우리는 재앙을 만나지? 왜 저주를 끊임없이 받아야 되지? 왜 인생이 무목적이고 의미가 없게 이렇게 시달리다가 죽어가야 되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그 현장의 녹취록을 성경에다가 쫙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아, 그날 그 시간에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만. 그때 하나님을 떠나고 그때 마귀 말을 듣고 그때 이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재앙과 저주가 우리에게 이렇게 세상이 돈 잘 벌고 공부 잘하고 인물들 많은데 이렇게 재앙이 덮치는 이유가 바로 그 근본 문제, 그게 있었구만. 알게 되잖아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이날 있었던 이 한 점의 사건이, 아니 뭐 오늘 2005년 5월 5일 30일인가? 오늘 우리에게 이놈의 이 창세기 3장이니 오늘 우리 속썩이는 이유가 뭘까? 그날 있었던 그날 그 한 번의 사건이 오늘 2005년도 오늘도 위력을 발휘하는 이유는 뭘까? 이게 얼마나 위력이 세냐고. 우리가 알듯이 지금 현장을 알듯이 저놈이 저렇게 위력을 오늘 부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게요, 창세기 1장 28절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을 세습화시키고 또 세습화시키고 아비에게서 자식에게로 또 자식의 또 자식에게로 세습이 되게 하면서 줄기차게 강건하게 튼튼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후대를 생육하고 후대를 번성케 하고 후대를 충만케 함으로 인해서 이 창세기 3장이 이렇게 위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만약에 창세기 1장 28절이 없었다, 그날 그때 한 사건이 나오면 상관이 있습니까? 기들 일이지. 저들 문제지. 아담 하와 저들 문제지. 나오면 상관이 있습니까? 자, 여기서 배련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을 적에 여러 가지 응답을 받을 일이 너무 산적이 있지만, 받을 축복이 산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창세기 1장 28절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이게 안 되면, 복음 안에 이걸 끌어들이지 않으면, 복음으로 잉태할 이유, 복음으로 출산할 이유, 복음으로 육아할 이유를 찾아내지 않으면 생물학적이라요. 불신자 애 낳는 거 차이 있어요? 차이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그냥 생물학적이잖아요. 그냥 생물학적이면 다행이게, 생물적이면 다행이 아니요. 적극적으로 마귀에게 쓰입니다. 석가가 어디서 나왔게? 여기서 나왔지. 공자가 어디서 나왔게? 여기서 나왔지. 히틀러 어디서 나왔게? 여기서 나왔지. 유영철 어디서 나왔게? 여기서 나왔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으로 이것을 증복하지 않으면 사단이 이것을 적극적으로 쓴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청년 여러분들이, 젊은 부부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 세계복음화 선교의 비전, 위대한 비전을 위해서 이
위대한 핵심 비전을 위해서 이 일반 상식, 이건 상식이거든. 이것이 보좌를 해줘야 돼요. 따라가줘야 돼요. 모두 이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되어야 돼. 그게 이제 이런 메시지 더불어 유치원 세워지고 구체화되겠죠. 이제 비전이 한꺼번에 다 되진 않지만 이미 우리는 봤고 이미 된 줄로 믿고 있고, 다만 과정이 이제는 차근차근히 오겠죠. 이런 유치원의 기도와 성교원의 기도하세요. 진짜입니다. 중요합니다요. 두 번째, 우리 현장이 지금 뭐냐? 남 얘기하지 말고, 시간도 바쁜데 메시지 길게 하면 또 다 나가려고 그러면 안 되고, 빨리 끝내야 되는데 남 얘기 이제 다음에 하고, 내부 얘기, 내부 우리 문제가 뭔가 하니, 우리 성도님들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구원받았는데 한 가지 약점이 자기 후대에 대한 비전이 무지하네. 이게 몰라. 그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렘넌트 사무엘 사역은 우리가 금방 알아차리면서 이건 몰라. 이건 렘넌트 한나 사역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전략. 사무엘을 정말 우리가 얻으려면 사무엘 삼으면 안 돼요. 안 와. 사무엘이 벌써 따라가면 우리도 사무엘을 나오고 돈과 비슷해 같이 죽어. 같이 세월이 끝나. 시간은 그렇게 흘러가 버려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앞으로 30년 후에 설 것을 이 한나 운동을 지금 해가지고, 지금 사무엘을 언약으로 잉태해야 돼. 언약으로 비전으로 잉태를 먼저 해줘야 돼. 그래야 어느 날 사무엘을 딱 세우지. 사무엘로 가면은 우리 둘이 같이 죽자고 같이 끝나. 인생 거의 같이 끝납니다. 여러분 늙어 보세요.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비슷하게 늙습니다. 별 차이 안 납니다. 그게 시간입니다. 타영아 사역은 시간 싸움입니다. 선점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부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만 더 얘기해요. 우리 내부 문제. 그게 뭔가 하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건망증이 중증이라 굉장히 깊어요. 병이 깊어요. 오늘 우리 다 치료받읍시다. 이런 병은 영적으로 언약으로 치유돼야 돼요. 사사기 건망증이 얼마나 심한지 보고도 잊어버려. 금방 잊어버려. 예를 들면 사사기를 읽어봤다. 구약의 엘리, 사무엘, 다윗, 솔로몬, 이 위대한 우리 성군들이, 위대한 우리 참 인물들이 이상하게 한결같이 후대에 쩔쩔맸단 말이에요. 후대 육아에 쩔쩔맸단 말이에요. 사사기를 보면, 우리 차에 오는데 방송에 들어보니까 사사기에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 누가 부르는데, 이게 가다가 망하고, 가다가 자식이 안 되고, 잘 되다가 자식이 망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사사기에. 이런 현장을 우리가 봤으면 이제는 저도 이제 좀 생각이 들어요. 건방증이 조금 고쳤는지. 그걸 봤으면은, 야, 우리 다 모여봅시다. 성도님들, 우리 앞으로 목사님 될 분들, 사모님 될 분들, 우리 중직자 될 분들, 성도님, 지사님들 다 모여보십시오. 지금 우리 역사를, 과거를 보니 현장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되지 맙시다. 우리는 속지 맙시다. 우리 후대들은 그때 후대들처럼 되지 않게 하십시다. 아멘도 안네. 또 우리 후대들은 모두 우리가 이제 회복되어서 세계복음화에 세워드리십시다. 우리는 두 번 속으면 안 됩니다. 사단이 또 들어올 겁니다. 요놈이. 이렇게 현장을 바로 봤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 그냥 퍼뜩 생각이 돌아간 게 외부적인 일, 사역, 조직 이쪽으로만 딱 돌아간대. 자기 후대 비전이 간과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다 교회, 세계비전교회 나오신 이상 다 후대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미션. 이런 현장을 보고 나서 오는 게 미션이라. 이게 뭐죠? 한이 오는 거예요. 발전소가 내 안에 돌아와서 가동되는, 계속 나오는 게 한이. 어디가 잠깐 메시지 한번 듣고 묻었다가 지워지는 게 아니고 내 안에서 부글부글 후대 한이네. 이 시대의 한이 뭐냐? 후대다. 하나님의 필요가 뭐냐? 후대다. 나시린이다. 이게 발전소가 내 안에 들어와서 계속 끌어내야 돼. 한이 계속 나와야 돼요. 이게 이제 미션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럼 내가 뭘 하지?
비전이 딱 나오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성도의 후대 회복을 해야 되겠구나. 비전이 잡히죠. 이 사람이 이깁니다. 골리앗이 이길까요? 다윗이 이길까요? 대답해 보세요. 누가 이길까요? 이거 믿음이 좋으시네. 앵간한 사람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이게 떡대 같은 3m 다 되는 사람하고 이게 조그마한 소년을 갖다 놓고 누가 이겼어요? 말하면 당연히 골리앗이 이겼다고 하죠. 팔씨름 붙여볼까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능력 대결 해볼까요? 손가락 긁어도 이길 겁니다. 아마 손가락 긁어도 다윗을 이길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힘으로. 골리앗은 능력자지만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에요. 골리앗은 능력이 있지만 다윗은 언약이 있어요. 누가 이기죠? 언약입니다. 누가 이기죠? 비전이에요. 유아교육학자가 애기 잘 키울까요? 미션 들어온 한나가 잘 키울까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야말로 너무 유리하단 말이에요. 유리하단 말이에요. 주일날 어제 강단 메시지 받지 이런 메시지,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야말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다 갖추었다. 틀림없거든요. 미션과 비전이 우리에게 와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 RBM 수선 배우를 위한 사례를 몇 가지 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저에게 당한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오늘 아침에 거울 다 보고 나오셨죠? 집집마다 거울이 있다. 이 말은 집집마다 과거가 있어야 돼. 과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도 같죠. 역사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RBM 계획을 먼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장 1절로 쭉 25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면 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나옵니다. 그걸 다시 풀어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말씀했어요. 여자의 씨. 이거 마태복음 1장 18절 25절에 마리아를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했습니다. 이게 쫙 이렇게 왔죠.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주셨을 때 여기까지 오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을 세우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우고 이렇게 왔다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보라. 이게 다리입니다. 다리.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할 때는 왜 선택하죠? 이것 때문에 선택하죠. 그러면 이 가문에 주실 언약이 뭐죠? 애 낳는 언약입니다. 후대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그 후대, 그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애만 낳으면 돼. 그래서 애기 못 낳는 여자만 갖다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눈이 어디 댕기면서 애 못 낳는 여자만 다 골라가지고 다 붙이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의 1대, 2대, 3대 전부 애기 못 낳는 여자만 가지고, 왜? 애기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애를 낳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낳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필 딱 불임만 갖다가 붙여놓는 거예요. 애 잘 낳는 여자 갖다 놓으면 저들이 다 능력 있어 애 낳지. 하나님의 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후대 언약인데, 그걸 이루기 위한 확실한 배경으로 사라가 선택된 것이죠. 리브가가 선택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애를 낳고 하다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으니라. 낳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가문에서. 하나님의 계획이죠. RBM 계획이죠. 다리를 놓는다면 계속해서 사례를 듭니다. RBM 사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과 라헬, 전형적인 RBM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요셉이라고 하는 후대를 다리를 탁 놔주고 갔어요. 그 다음에 아므람, 요게벳 잘 알죠? 이들이 모세를 후대 다리를 탁 놔주고 물러갔죠. 오늘 나오는 엘가나, 한나, 사무엘을 이 후대를 탁 다리를 놔줬죠. 전부 다 이게 아닙니다. 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엘가나, 한나, 아므람, 요게벳 그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다. 이런 후대들이 아니었더라면 이름이 뭐 그렇게 등장 간단하게 족보나 나올까 어디 이름이 등장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이 다리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리 기도했고 미리 내다봤고 그 비전을 가졌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 등장하실 때 쓰임을 받았죠. 한나 얘기를 나왔는데 오늘에 잠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언젠가 얼마 전에 이런 인물에 대해서 자세하게 인물 집중으로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오늘은 간단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일단 한나는 불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배경이 됐는지 자식에 대한 열망이 일단 강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그게 이 자식에 대한 열망이라는 게 타고나기도 하고 성장 과정에서 친정 엄마에게 대물림 받기도 하고 아니면 역으로 나는 육아 환경에 성장 환경이 좋지 않았다. 언약 안에 들어오고 나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영적인 오기가 생겨가지고 뒤집어버린 사람이 있죠. 옛 상처가 언약으로 이어지면은 놀라운 사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정말 나는 불우하게 성장했구나. 그것이 이제는 언약 안에 복음 안에 들어와서 딱 뒤집어지고 보니까 치유받고 보니까 완전히 이제는 야 내가 정말 내 자식은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딱 뒤집어지는 수도 있죠. 그러니까 대개 육아는 그렇게 합니다. 육아를 잘 받은 사람이 잘하고 잘 얻어 터지고 큰 사람이 잘 팹니다. 그리고 반대로 얻어맞고 큰 사람이 나중에 자기 아이는 절대 안 팹니다. 안 패다가 어떻게 방목이 돼버려가지고 애들이 지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래 실패하죠. 나는 맞았는데 내 애는 안 때려. 그래가지고 안 때리면 잘 되나? 안 때린다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방목이 돼버려가지고 짐승대로 돌아다녀요 애들이요.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 현상이 있는데 언약 안에 들어오면 전부 다 아름답게 다 이게 마이다스의 손이 닿는 것처럼 황금으로 바뀌게 하고 그게 그렇게 되죠, 그죠? 되죠. 나의 약점이 저는 버벅대고 말 잘 더듬습니다. 어릴 때부터 더듬었거든요. 제가 우리 집사람 보고 이런 목사님은 말이 이렇게 유하고 부드럽게 잘 나간다. 참 나는 왜 이러지? 그러니까 집사람이 여보 괜찮아요. 네, 그래서 그날 속으로 용기 좀 얻었네. 여보 괜찮아요. 더듬대로 하세요. 버벅대면 버벅대면 괜찮다 이거죠. 저 혀가 둔하고 뻣뻣하고 있는데 생긴 너로 그냥 하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악을 막 쓰고 이러다 보면 은혜 받는 사람들 있더라고. 그러나 여러분 악에 은혜 받으면 안 돼. 악 쓰는데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제대로 듣고 차근차근 은혜 받아야지. 어쨌든 내 약점이 그 문제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부족한 나 때문에 오히려 비전이 그 복음이 더 빛날 수 있고.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집 후대들이 잘 됐다. 그 특징 중에 하나 제가 사례 조사한 바로 그래요. 하여튼 그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열망이 강해요. 지가 알아 크겠지. 그런 집은 거의 없어요. 통계치로 말할 때 거의가 다요.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극성과 열망이 대단해요. 그건 일단 좀 가지는 게 좋아요. 아니 나는 타고난 게 별로 없는데 그러면 언약 안에서 발견하면 되죠. 언약 안에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겠다는데 못할 게 뭐 있노 지금. 그러니까 모든 하위 학문을 복음이 딱 때리면 다 복종하거든.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오고 세계복음화 비전이 들어오면 나 같은 사람도 애기 잘 키울 수 있겠구나 딱 돼. 나는 그런 거 원래 잘 못 가졌지만 이제는 할 수 있겠다. 비전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응답을 받아야 돼. 일단 자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야 돼요. 한나는 그런 여자예요. 열망이 많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필요를 본 여자예요. 눈이 우리가 말하는 영안이죠. 이게 열렸어요. 영적인 시력이 열린 거예요. 그 시대 영적 공황 상태예요. 타락 시대예요. 지도자 타락했죠. 블레셋 날뛰죠. 정말 암담한 시대예요. 이때 이 불임의 상처를 가진 이 한 여자가 기도하다가 그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필요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나실이에요. 자기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 내가 애 한 번 낳아보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자식이 필요하거나 험리의 비나서는 타락에 가고 있고 이 시대에 후계자가 없다 이게. 나실인이 없고 지도자가 없다 이게. 그래서 한나는 순전히 바치고 싶어서 달라고 했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주십시오 한 거예요. 기도가. 그러니까 그 시대의 필요를 본 거예요. 영적인 필요로.
석과 같이 한이 많은 사람은 가출로 이어지지만 한나처럼 이런 한을 가진 여자는 기도하다가 언약으로 이어지니까 이런 사명이 잉태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석가는 틀림없이 태어날 때 배로 이렇게 튀어나왔죠. 요즘 말로 말하면 지독한 난산이죠. 그럼 엄마 살겠어요? 엄마 죽죠. 며칠 만에 죽었죠. 그러니까 다른 손에 자랐죠. 마음은 착하죠. 순하고, 제 생각에 굉장히 순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평생에 아마 자기 생물을 찾았지 않았을까 싶어. 엄마, 내 엄마 하다가 그냥 가출 나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고. 무지한 말로 이체를 가려는 자 누구냐? 그런 세상의 말들이, 무지한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이, 자기 상처가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이렇게 영적인 위대한 잉태가 되고 위대한 응답을 받는데, 이 한이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우린 참 감사합니다. 그죠? 참 감사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자다 생각해도 감사해요. 새벽에 걸레질하다 울고 감사하고, 새벽에 좀 걸레질하다가 울어요. 진짜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에 놀라운 눈물 나오더라고요. 왜냐, 난 죄인이었거든요. 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한나를 통해 간단하게 정리하는 겁니다. 남편의 역할을 한번 보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배려하는 그런 남편이네요. 멋진 남편이네요. 이 부분은 저도 별로 할 말이 없네요. 별로 잘한 게 없어가지고. 잘했으면 많이 뜯을 텐데 별로 뜯을 게 없네요. 네, 진짜 나 좀 착합니다. 제가 내가 나쁜 남자라 그런 게 아니고 몰랐어요. 임신부를 어떻게 배려해야 되고, 이 임신부의 태아가 세계복음을 얼마나 소중한가, 이런 걸 몰라요. 목사는 뭐해? 모르는데 그런 걸. 저같이 좀 마음이 착한 사람도 그렇게 못하는데 마음이 조금 안 착해 봐요. 이 임신부 속썩이고, 자기 아내 임신했는데 퇴근해가 늦게 돌아다니다가 늦게는 오나 친구 둘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여보 밥 뭐 챙기봐 이거. 사람 죽인다 가지고. 그런 남자 되면 안 되지 정말. 아내는 임신은 배부른 아내는 남편 심심해 앉아서 TV나 켜놓고 앉았고 잡지식이나 띠작띠작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편 역할은 지금 제가 우리 집사람 애기만 뵈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응답이 안 오네. 그러니 우리 여기 우리 남자들 이렇게 계시, 우리 남자들이 뭘 해야 될까요? 별거 없어요. 그냥 울타리 역할하고 그 자리에 있으면 주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엘가나가 뭐 했어요? 별로 한 거 없어요. 족보 얘기 나오고 제사하고 그 다음에 아내 사랑했더라. 모세 아버지 아므람 볼까요? 뭐 한 거 있어요? 아므람 뭐 한 거 있습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라. 그 얘기밖에 없고요. 나일강에 그날 그 프로젝트 수행할 때 큰딸 내보내가지고 다 치밀하게 작전 짜고는 전부 다 그의 엄마 역할 같아요. 그럼 남자는 한 게 없나? 남자 무시하지 마세요. 복 받은 게 다 틀렸어. 그러면 남자가 하는 게 없는 것 같죠? 엘가나가 그 위치를 딱 지켜주는 거예요. 아므람이라고 하는 제사장 이름이 딱 버티만 주면 돼요. 버티만 주면. 지금도 같아요. 남자가 뭐 육아하는데 그렇게 대단히 할 거 없어요. 사실은요. 남편 자기 위치 딱 지키고 아내 약간만 배려해주고, 호르몬이 그렇게 급격히 변화된 줄은 몰랐어요. 임신하고 나면 그 여자의 몸 안에 일어나는 신체적인 변화는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대한 역사라는 거 안에 생각해보세요. 이제 저 생각이 돼. 그전에 몰랐어요. 그런 여성을 이해해줘야 돼요. 왜 저는 저 여자가 성질이 왔다 갔다 그러고 조사모사 저러는가, 그것도 이해하면 배려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를 못하면 몇 번은 해주다가 나중에 하죠. 이제 성질나다, 진짜 참 더럽게 성질 부리네, 이렇게 되고, 그 몸 안에 일어난 변화를 이해를 못하면, 그러니까 그런 거 약간만 이해해주면 되는 것이지 뭐 크게 안 해서도 됩니다. 되는데 우리 남자 동포 여러분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잘해야 됩니다. 여자한테 밥 얻어 먹으려면 앞으로 늙으면 밥도 안 줘요. 챙겨 먹어야 여봐. 그러면 끝나요. 젊어서나 여러분 늙어보세요. 챙겨 먹어요. 그래. 할머니가 되면 목소리는 커지잖아요. 또 여자들이요, 남성 호르몬이 늘어나면 뭐 커집니다. 그래가지고 막 야야야 그리고 꼼짝 못해요. 남자들이 늙어봐요. 그러니까 잘해야 돼요.
저래 바보도 먹지. RBM 타영아 육아 가장 근본되는 지식 두 가지.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데 이걸 어디서 알았나? 현미경으로 황수 박사처럼 연구해가지고 연구실에서 아니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되었다는 것을 승리를 우리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은 사람 몰라.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그렇게 인간 세포를 떼내가 현미경까지 연구를 해도 형상이 보여야 말이지. 형상 보여야 말이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인간의 수준, 인간의 상태가 어떻게 결정되느냐? 부모의 육아를 통해 결정된대 이게요. 그래서 육아를 실력을 쌓아야 돼요. 타영아 육아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 후대를 가장 축복하고 싶으면 타영아 육아를 알아야 돼요. 후대들이 일생 살 동안 알게 모르게 잠재의식 속에 뭔가 하나 덩어리가 톡 들어가지고 인생을 어렵게 만드는 게 타영아 육아 때 들어온 거예요. 모르지, 겉으로는. 의식이 아니지, 잠재된 의식이니까.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복음화 후대에 정말 겨냥한다면 모두 타영아 육아가 뭔가를 알아야 돼. 어떻게 알죠? 이 믿음으로 현장, 육아 현장에서 기도해가지고 공부에 실력 응답받아야 돼요. 그런데 응답받을 수 있는 유리한 게 뭐냐면 이게 미션과 비전입니다. 유아 교육학자가 박사학위 받을 4년, 5년 공부해가 박사 받아도 모르네요. 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걸 내가 이제 안 해요. 그들이 전문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걸 저는 이제 안 해요. 나같이 전문가, 나는 전문가 아닙니다. 유아교육학이나 교육학 전문가도 아니고 육아 전문가도 아닌데 나같이 비전문가가 원래 답을 내는 거네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은 남대문 안 본 사람이네요. 안 봤는데 비전문가에게 이 비전이 온 거예요. 언약이 오면 원래 하나님 방법이 그렇습니다. 전문가들요, 정치학 나와가지고 대통령 사람 없습니다. 거의 작성 앞에 앉아 정치학 그러고 앉았고, 정치는 딴 데서 비전문가가 와서 땅 합니다 원래. 그리고 아마 저 같은 사람도 선판 비전문가인데 제가 이 메시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이 와서 듣고요, 그럽니다. 맞다면서. 목사님 같은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부끄럽게 만들고 진짜 맞다면서 막 그런 용기를 줍디다.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악을 쓰는 거예요. 용기 100배 하여. 진짜 모르는 사람인데 어느 날 이게 들어왔어요. 메시지 드는데 세계복음화나 뭐 하지 하다가 후대가 걸려들더라고. 딱 그거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 엘리트 딱 들어오더라고. 그렇지. 우리 성도들은 후대들은 이미 엘리트예요. 그걸 놓쳤으니까 놓치지 말아야 돼. 그리고 이걸 받으려면 어떻게? 타영아 육아를 알아야 되겠구나. 그때부터 이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육아책을 딱 펴니까 펴자마자 답이 짜르륵 나오는 거예요. 교육학자들이 아무리 책을 쓰고 읽어봐도 모르네요. 그들 헤매네요. 그런데 한나처럼 이런 비전이 들어온 사람은 육아책 한 것만 딱 봐도 따르륵 답 나오네요. 하나님이 응답을 다. 늘 핵심에 듣잖아요. 먼저 언약 들어오면은 그 다음 자료 보면 답이 된다고. 그게 체험이 저에게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실력을 그래서 받아야 돼요. 응답 받아야 돼요. 됩니다. 그게. 이런 메시지 받으면서 딱 잡고 여러분 애기 끌어안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 책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통하여, 그 자료를 통하여 뚜껑을 탁탁 열어줍니다. 이건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보이면 나도 할 수 있겠다. 누가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게요, 자기 현장에 맞게 이게 와야 돼요. 그게 옵니다. 그 실력을 갖춰줘야 돼요. 실력. 타영아 육아 때 뭐 할 말이 참 많지만 말이나 대화에 대해서 중요성은 참 제 마음에 각인데 이걸 저도 참 배우고 싶고, 왜냐면 제 말을 잘 못하거든요. 대화. 이걸 우리 부부, 청년들이나 부부가 앉아서 말씀으로 포럼을 자꾸 하세요. 대화를. 옷 줘, 뭐 넥타이 받아, 밥 줘, 이건 대화가 아닙니다. 그냥 일방적인 말이지. 부부가 앉아서 주일날 어제 받은 말씀을 강단에 받은 걸 집에 가면 포럼해야죠. 자꾸만 주고받고 질문해보고 답해보고 또 서로 말 안 잘라 먹으면서. 우리 남자들은 여자 말 다 잘라 먹어버리죠. 그럼 여자가 나중에 참다 나중에 승질냅니다.
그럼 포럼이 안 돼요. 그냥 그걸 대화하는 법을 자꾸 익혀가고 나중에 아이하고 해야 되니까 이걸 그런 말과 대화를 예전에 그 조선시대 그런 그 육아책 중에 유명한 건 여러분이 아시는 태교신기라고 있죠. 사대부 집안을 통해서 널리 알려졌고 왕궁에서 했던 것은 율곡 이이가 썼던 이 성학집료란 책이 있어요. 제왕학이라 그래요. 제왕학, 왕을 만드는 학문인데 근데 그 선조에게 바쳐가지고 그 왕궁 그때부터 쓰였답니다. 교과서로 쓰였다는데 거기 보면 성학집료에 세자를 키울 때 세자를 키울 엄마는 유모는 어떤 여자라 되느냐 말이 적은 사람이라야 된다 그런 걸 붙여놨더라고.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아기를 잘 키운 사람 지금까지 제가 조사한 바로 100% 완전히 100% 말이 많아요. 말이 다 많아요. 얼마나 말을 잘하고 많이 하는지. 그러나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언약의 말, 복음의 말, 필요한 말을 하는데 많이 하는 거예요. 임신해서 젖먹이 젖먹이면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정서나 두뇌 발달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요.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이 쌔바닥을 놀릴 필요가 없어요. 노는 쌔바닥 그걸 놀릴 필요가 없냐. 그냥 계속 대화해주고 경계해주고 칭찬해주고 난 네가 이뻐 못 살겠다 하면 계속 이렇게 말이 차지하는 육아에서 이 말이 대화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생각이 나서 한번 언급하는데 TV 시청 문제. 이게 임신부 지금 임신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임신부 지금 계시나요? 미래 임신부는 계시나요? 여기? 아닌가 어디? 임신부가 집에서 TV 턱 틀어놓고 앉아서 주간 경향 이런 거 딱 펴놓고 띠적띠적 하면 TV 더 켜놓고 앉아서 이렇게 그럼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은 그럴 분이 안 계시겠지. 근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씀만 드리면 주상 전화, 주상 자리에 TV가 집에 들어가면 주상 자리에 TV가 주상 전화에 TV가 이기 제일로 좋은 자리에 상석에 모든 사람이 일시에 악망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에 딱 자리에 주상 전화거든. 딱 앉아가지고 걔 왔는가 앉게 날봐 하면 딱 들어가서 TV 딱 켜고 전부 다 앉아있단 말이야. 이게 딱 보고 전부 다 이렇게 TV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괜찮은데 좋은데 자관 임신부, 젖먹이, 타영아 육아하는 현장에 이건 좀 고려해 봐야 됩니다. 고려해 보셔야 돼요. 이 TV는 이 주상 전화를 폐주시켜서 폐위를 시켜가지고 조금 어디 보내는 게 낫습니다. 좀 못 나오게 해놓고 그러면 거실에 책 깔아놓고 TV 제거시키면 아이들이 한 2, 3일은 금단 현상 일으켜요. 손이 떨리고 눈알이 돌고 금단 현상 일으키다가 얼마 후에 책 듭니다. 한번 해보세요. 덕성여대에는 그런 그 일주일 TV 끄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혜택 많이 봅니다,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임신부이거나 영유아 육아할 때 TV 조심해야 됩니다. 이 메시지를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초등학교 아이들이 너 장래 지금 뭐 할래? 그러면 뭐라고 1등 뭐라고 말하게? 연예인이지, 배우 가수지, 단연탑이지. 왜? 텔레비전에서 인생 비전을 봤거든. 자기 비전을 봤거든. 여기서 전부 다 그거 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진정 비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TV를 좀 잘 정리하고 하여튼 이 주상 전화 자리에 뭐가 올라가야 돼요? 성경 주상 전화, 왕의 말씀이 근위를 하자. 그 다음에 책들, 많은 책들이 거실에 자리하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이 집에 거실에 들어가면 책으로 깔려야 돼요. 성경책은 당연히 있고요. 성경책 자료들 많이 깔고요. 그리고 다른 책들을 많이 깔아놓아야 돼요. 깔아놓고 노는 게 책이라. 노는 게 엄마 아빠 노는 게 성경 들고 놀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해서 아이가 유초등 시기 넘기 전에 성경을 많이 읽도록. 어떻게 부모가 앉아 고민이 그거지만 어떻게 내 아이가 성경 많이 읽게 할 건가, 우리가 많이 읽고 아이들을 많이 읽게 할 건가, 스트레스 안 주고 강요 안 하고 억지를 안 하면서 아이가 성경 많이 보게. 성경 많이 읽으면요 인물 나옵니다. 사례 될까요? 내가 한번 나중에 준비해 올게요. 사례 얼마든지 나옵니다. 성경 많이 읽고 읽게 하고 성경 가까이 하면 인물 나옵니다. 헐렘시 나와요. 성경 위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 내가 육아 안 해도 성경이 아이를 교훈합니다. 책망합니다. 바르게 합니다. 의를 구해갑니다. 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줍니다. 성경이. 그 성경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했어요. 성도님들이 그 육아 현장에서 이 좋은 너무나 만능 약인데 이걸 너무 소홀히 했어요. 그리고 책을 초등학교 시기, 유초등학교 시기, 유초등 시기를 넘기 전에 책을 5,000권도, 10,000권도, 20,000권도 읽는 아이들, 우리 왜 못합니까? 성도님들, 후대들이. 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육아를 깔아버리면은 이미요, 그릇이 쫙 갖춰지죠. 그러니까 그런 걸 방해하는 게 이게 학습장애, 정서장애, 이 TV가 가장 많이 일으키니까 요걸 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육과 육아, 교육보다 육아가 우선이다. 육아의 핵심은 영성육아요, 감성육아. 이걸 핵심으로 잊지 말아야 된다. 방향을. 지난주 그 불량자 험리 얘기했죠. 비나스 두 아들. 오늘 사무엘 나오죠. 뭐 간단하게 나왔습니다만 이 두 집안 차이가 뭐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 눈에 어느 날 그게 띄었어요. 어머니 이름이 한 집에는 있고 한 집에는 없더라고. 한 집에 이 집에는 어머니가 안 나와. 누군지 모르겠어요. 다시 말하면 엘리 아내가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집은 어머니가 나와요. 엘간의 아내, 어머니 한나. 당신은 레위 남자, 그 레위 사람이 그러면 그때는 구약에는 지금 레위 사람 그러면 남자 아닙니까? 여자는 사람도 아닌가 봐. 사람 그러면 남자다. 그죠? 레위 사람이 그 말은 레위 남자가 그 말입니다. 근데 여자는 이름도 안 올리죠. 여자는 사람도 아닌가 봐. 그런데 여기 보세요. 한나 보세요. 당당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그 역할이 쫙 나오잖아요. 왜 그랬게? 후대 때문입니다. 렘넌트 때문이에요, 그게. 정말입니다. 정확합니다. 렘넌트 어머니 이름이 있잖아요. 옛날에 조선 얘기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얘기해 볼까? 조선시대에 인물이 여럿이 있지만 나쁜 인물 대표자 연산군, 훌륭한 임금 대표자 세종, 그다음 정조는 그 조선시대의 르네상스라 그럽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조선시대 가장 학문의 꽃이 피고, 정조는 2,500권의 책을 썼잖아요. 자기가 지시가 쓰게 한 책이 1,500권 정도 되고요. 아주 훌륭한 임금이거든요. 영조가 아들을 그렇게 키웠고, 이 서성이, 기라성 같은 서성이 잘 키웠고, 훌륭한 왕입니다. 그런데 이 정조는 해경궁 홍씨, 감홍씨 아닙니다. 홍씨, 성이 홍씨란 말이에요. 홍씨가 키웠고, 연산군은 조선 폐비 1호 윤씨가 키웠죠. 조선 왕비 중에 폐비된 제1호가 이 연산군 어머니 윤씨입니다. 윤씨가 키우는데 잘 알죠, 여러분, 이 역사를. 윤씨는 성질이 좀 더러운가 봐. 안 좋아요. 거칠고 매너가 안 좋고 짜증내고 투기 잘하고 막 임금 얼굴에 막 긁으면 막 긁고 막 이런 게 역사 기록 있잖아요. 근데 이 아이가 태교를 그대로 받고 나온 거지. 바탕이 이미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엄마가 얼마 후에 사사당하죠. 사사 받고 나서 연산군이 얼마 잘하면 손이실이 이걸 압니다. 아, 내 엄마가 사사했구나. 확 돌아버렸잖아요. 닥친 대로 보복합니다. 죽이죠. 자기 키워준 유모는 끝까지 존중했어요. 우대했어요. 끝까지 그 유모는 우대했어요. 그만큼 태영아 육아는 중요합니다. 자기를 키워준 엄마 유모를 끝까지 극진히 우대합니다. 연산군같이 못된 놈도 자기 키워준 엄마는 그렇게 우대할 줄 알아요. 그렇게 육아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배경을 놓고 보면 바로 이런 배경이 깔리잖아요. 이 해경궁 홍씨는 기록에 보면 참 훌륭한 여자예요. 얼마나 자식을 잘 키우는지, 정성스럽게 사랑 많게 키우는지, 그런 태교를 받았고 그런 육아를 받았잖아요, 정조가. 그러니 인물 바탕이 되지 이미.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교육과 육아인데, 조선의 왕세자 교육은 엘리트 교육입니다. 완전히 1:1 쪽집게 과외입니다. 이건요. 세자 한 사람 교육하려고 60-70명 관리가 조직이 되고, 기라스 같은 스승을 붙이면서 한 아이를 독방에 넣고 계속 가르칩니다. 유교, 경전, 소학, 동몽, 선서, 좋은 책들을, 역사책 이런 거 계속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육만 하냐? 예절 교육을 얼마나 시키는지 모릅니다. 세자라도 스승이 들어오면 방 밖에 나와서 맞이해야 되고, 스승 따라 들어와서 스승 앞에 엎드려 절을 2번 시킵니다. 꼭 스승에게.
나갈 때도 반드시 나가서 까다롭게 배우는 이런 예절을 그렇게 엘리트 예절을 엘리트 교육을 시키는데 왜 이런 폭군이 나오냔 말이에요. 연산군 외에도 있거든요. 왜 이런 세자 그렇게 엘리트 교육을 받고 엘리트 예절을 배우는데 왜 폭군이 나오죠? 육아입니다. 육아. 교육보다 육아가 우선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잘 될 거라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육아를 더 잘해야 됩니다. 그게 태영아 육아입니다. 태영아 육아에서 세계복음화 깃털을 깐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가 중요하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여기서 하는 거예요. 육아.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결론입니다. 늘 받는 메시지 완전한 복음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그렇죠?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주에 다 됐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건 다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짜증 납니까? 불평 나옵니까? 불만 있습니까? 있으면 안 돼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으면 복음 못 누려서 그래요. 복음은 그런 거 하나 해결할 수 있어요.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누립시다. 복음을 누려 완벽한 복음 다 이뤘다. 뭐 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가 누워 있으면 되는 거. 주님이 다 하셨는데 네가 할 것 없다. 내가 다 이루었니라. 내가 다 속죄했니. 내가 너를 도와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기도만 해라. 내가 함께하지. 기도도 우리가 하나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 주시지. 뭐 진짜로 달리면 복되지. 달리다 자빠지면 더 복받지. 복음 가졌으니까 다 복을 받지. 이유가 있고 미래가 보이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완전한 복음을 받았으니 더 이상 불만 불평하지 말고 복음 안에 누리고 기도하면 성령 인도하시지. 기도하면 성령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부모님의 삶의 규모를 성령으로 인도받으면서 규모를 하나씩 규모 이러면 좀 눌리는 거 있죠. 나는 좀 부족한데 저는 얼마나 부족한데요. 괜찮습니다. 복음이 더 돋보이게 하려고 우리 부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족해도 괜찮고 문제는 현재 진행형 20가지 훈련 계속 받느냐. 이 비전 교회 안에서 같이 훈련받고 방향을 교회 주보 광고 제대로 보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괜찮아요. 문제 많아. 그거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완전하시면 되지. 이 물길을 타느냐, 이 방향 같이 가느냐, 이 동성 같이 가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가다 보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가지 훈련 계속 따라가요. 그저 말하지 말고 계속 따라가요. 따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 비전센터 기도 한 번씩이라도 오늘이라도 한번 해주시면 태영아 선교국 렘넌트 비전 우리는 뭐 하지? 그래 제가 붙인 거. 렘넌트 공동체 세워가지고 청소년들 도전받고 훈련받고 우리는 그럼 뭐 하지? 태영아 공동체는 뭐 하지? 애기 어떻게 임신하고 애기 어떻게 낳고 애기 어떻게 키우는가를 조직적으로 잘 사역할 수 있는 공동체. 유치원 들어가고 산후조리원 들어가고 도서관 들어가고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그게 우리 공동체지. 태영아가 할 수 있는 렘넌트 공동체지. 그걸 기도하고 있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세계비전 교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이루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세계비전 교회 안에 렘넌트 공동체 이루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되기를 위한 유치원을 세우실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도님들의 후대들이 예비되어지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만대로 복을 받고 시편 대기편 28절처럼 주의 종들의 자손들이 항상 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 교회 안에 되어질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청년 부부 부모 조부모님들이 세계복음화의 엄청난 하나님의 되어질 이 비전 속에 내 후대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나가 받은 그 응답을 우리 모두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